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랑에 기초한 주권적 선택. 절대 권력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공포고 죽음입니다. 그런데 절대 권력이 있는데 사랑이 있으면 그거는 엄청난 은혜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에 기초한 주권적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면은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갑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가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질문 1번 시작. 복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질문 2번 시작.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이 질문은 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님의 죽음을 믿어야 되느냐? 그럼 죽음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내 대신 죽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죽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죽음을 기하고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질문 3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믿는 자들도 다시 살린다는 하나님의 보증이고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죽을 몸도 영원히 살리신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로마서는 계속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로마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보편적이며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보편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 다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보편적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적용 안 되는 것, 그것이 보편적이 아니라는 거죠. 보편적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 그런데 구원의 길은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옛 언약에 속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익숙한 약속이 아닙니다.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만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다니 좀 이상하다. 유대인들에게는 좀 생소한 그런 복음입니다. 동시에 옛 언약에서 제외되었던 이방인들에게도 생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든 민족에게 적용되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역사적으로 적용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토기장이의 비유 19절에서 23절, 두 번째는 비유의 역사적 적용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질문 11번 시작. 토기장이는 진흙덩이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가집니까? 21절에 진흙으로 어떤 그릇을 만드느냐는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자유와 권리다. 여기서 강조점은 얼마나 좋은 것을 만드느냐, 얼마나 천한 것을 만드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릇을 만들든지, 천한 걸 만들든지 귀한 걸 만들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자유다. 21절은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 토기장이의 전적인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그냥 동네에서 놀면서 아니면은 또 미술 시간에 점토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본 적이 있죠. 점토 가지고 만들어 본 세대는 신세대고, 좀 나이 든 세대는 점토에서 옛날에 그냥 그 저는 시골에서 점토는 구경도 못했고, 미술 시간에 하면은 그 동네 어느 논두렁이 가면은 그 찰흙이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쪼대라 그랬는데, 쪼대. 동네마다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역에 가면은 그 흙이 나와요. 아주 찰흙이 나옵니다. 미술 시간에 그거 가져오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거 파가지고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비닐로 싸가지고 가서 이렇게 만들어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쪼대를 파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뭘 만들든지 그거는 내 마음이잖아요. 내가 그걸 가지고 그릇을 만들든지 팥죽에 넣는 새알을 만들든지 그거는 내 마음이죠. 그걸 만들었는데 쪼대가 나보고 나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것이 지금 오늘 21절에서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토기장의 비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사용된 비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할 때 주권이 뭐냐? 주인의 권리입니다. 주인의 권리. 주권은 주인의 권리. 여러분들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팔든지 안 팔든지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전세를 주든지 월세를 주든지 여러분 마음이죠. 그게 주인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집에 전세로 들어가 있는데 주인이 있다가 이제 내 이 집 팔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사를 가세요. 내년에는 팔 계획입니다. 1년 시간을 줄 테니까 이사를 가세요. 이렇게 하면은 전세 들어있는 사람이 왜 파느냐고, 팔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인 마음이죠. 당장 비우라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1년 뒤에 내가 팔 거니까 1년 뒤에 비우라 그러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이 주인의 권리예요. 주인의 권리. 주권이라는 게 주인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말할 때 하나님의 주인의 권리. 그러면 하나님의 주인의 권리가 뭐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있는 데서 만든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불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에 대해서 전적인 권리를 가지듯이 창조자 하나님도 피조물에 대해서 전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겁니다. 토기장이는 그래도 있는 그 진흙에 대해서 이렇게 권리를 행사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토기장이가 진흙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권리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니까 이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인의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토기장의 비유가 하는 말씀 내용입니다. 질문 12번 시작.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께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20절은 지음을 받은 물건이 만든 자에게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흙으로 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진흙 그릇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이 일을 제기한다는 것은 동등한 자격과 권리가 있을 때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 착취를 당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의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 내게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하냐? 왜 내 임금을 주지 않느냐? 안 주면은 내가 고소하겠다. 그래도 법정에 고소할 수도 있고, 고소하는 게 의의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어떤 권리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의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에게도 의의를 제기할 수 있고 대통령에게도 의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동일한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의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법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헌법 11조에도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권리의 침해를 받을 때는 누구에게든지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는 시작부터 급이 다릅니다. 이게 의의 제기는 같은 권리, 같은 자격이 있을 때 이를 제기하는 것이, 얘는 급이 다른 거예요. 급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가지고 집에 개를 키우는데 갈비 안 주고 어디 가서 다른 그 음식 가져와서 줄 때 개가 나 오늘 왜 이거 주냐, 나 안 먹는다 그러고 땡강 부리는 개 봤습니까? 개하고 주인하고는 급이 달라요. 이게 지금 급이 달라. 근데 애들한테는 지 마음에 안 드는 거 주면 막 밥 투정하잖아요. 나 이거 안 먹을래 막 하고 밥 투정하고, 애는 밥 투정하는데 개는 밥 투정 하면은 쥐에 박히죠. 그거는 발로 차야죠. 그거는 급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제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거기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토기장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 의의를 제기하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이것 다 얘기 있잖아요. 토기장이가 이 진을 가지고 그를 만드는 거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는 거나 똑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그 자체가 은혜고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고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질문 13번 시작.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어떤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수도 있고 구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늘 나옵니다.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느냐? 늘 여기에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모두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출발이 이거예요. 출발이. 인간은 당연히 구원받아야 된다가 출발이 아니고, 인간은 다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멸망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처음 출발을 잘해야 되잖아요. 돈 한 푼도 없는 데서 출발해가지고 돈을 10억 모았으면 돈을 많이 번 거죠. 그런데 100억 가지고 출발해가지고 10억 가지고 있으면 많이 번 겁니까? 까먹은 겁니까? 까먹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10억이 있어도 한 푼도 없는 데서 출발하면 많이 번 것이고 100억에서 출발했으면 까먹은 거예요. 저 출발이 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범죄함으로 마땅히 멸망당하고 죽어야 마땅한 겁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멸망 가운데 그대로 두셨습니다. 누구를 선택하고 구원할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신학적인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선택과 유기, 그때 유기를 단어를 평소에 쓰지 않습니다. 우리 유기라는 단어 쓰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이런데, 근데 요새 사람들이 유기라는 단어를 종종 들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들어보느냐? 유기견 들어보셨어요? 개를 키우다가 갖다 버리는, 이게 유기입니다. 유기. 그저께인가 신문에 보니까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1000만 명이래요. 1000만 명. 뭐 개를 키우든지 뭐 고양이를 키우든지 뭐를 키우든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1000만 명인데, 그러면은 5명 중에 1명이 키운다는 얘기잖아요. 한 가족이 5명이면 그 중에 1명이 키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또 사회적인 문제가 많대요. 1000만 명이나 키우니까 적어도 개 고양이가 1000만 마리는 넘는다는 거잖아요. 한 집에 2마리 키울 수도 있고 3마리 키울 수도 있고 한데 1000만 마리가 되는데, 이게 또 살다 보면 죽잖아요. 죽으면 어디 갖다 묻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동물 화장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동물 화장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그거 우리 동네 오세요 하겠습니까? 오지 말라 하겠습니까? 오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 타락한 세상에는 뭐 하나 좋은 게 있으면요, 그게 반드시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가시와 은근치가 나게 돼 있어요. 뭐든지 한쪽이 좋으면은 꼭 거기에 나쁜 것,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유기, 개를 키우다가 버린 걸 유기견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유기는 키우던 개를 버리는 것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게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기는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것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유기예요.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그들을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냥 자기 죄로 멸망당하는 자들을 그대로 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것이냐? 멸망당해서 마땅한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체가 멸망당하는 중에서 얼마를 구원해서 선택하는 것. 그럼 선택받지 못한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는 그냥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자꾸 질문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 이것만 구원하고 나머지는 다 멸망밖에 놔두느냐? 아이고 하나님 좀 이 사랑이 없는 거 아니고 불공평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멸망받는 상태로 그대로 두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유기라 말하는데, 이 유기 하나님의 지나가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나가심. 그래서 하나님은 지나가셨어요. 그대로 두고 지나가신 겁니다. 그냥. 이게 불공평하냐? 결코 불공평한 것이 아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오늘 본문은 이 일을 제기하는 게, 이런 거 가지고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결코 불공평한 것이 아니다. 죄인이 멸망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선택해서 구원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나가심이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선택 자체가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교리입니다. 선택교리. 그러니까 유기는 원래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선택하고 나니까 일부가, 나머지가 멸망당하니까 이거는 뭐냐?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그대로 두셨다, 이 얘기를 유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해서 구원한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게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도. 그래도 하나님이 또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하고 그거 좀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일이다. 이 선택과 유기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옛날 영화 중에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 있죠? 쉰들러 리스트. 1993년도가 아마 그때 이렇게 영화 제작된 건데, 여기 보면은 이 주인공이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치 당원입니다. 나치 당원이 이 폴란드에서 지금 이 군수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임금도 안 주고 착취해 가지고 그게 이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법니다. 임금도 안 주니까 유대인들 데려다가 강제 노동 시키고 임금도 안 주니까 그냥 뭐 그저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법니다. 많이 버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서 가스실에서 죽음을 당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양심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야, 이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마음을 바꿉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자기의 고향인 체코에다가 군수 공장을 하나 만듭니다. 군수 공장을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유령 군수 공장, 군수 물품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유대인들 중에 가스실에 가서 죽으러 가는 유대인들 중에 자기 리스트를 만듭니다. 명단을 다 정하는, 이게 쉰들러 리스트예요. 명단을 다 적습니다. 그 명단을 적어가지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가 돈을 주고 사옵니다. 사오는 이유는 이 사람은 내가 체코에 만든 군수 공장에서 일할 기술자다. 이제 기술자로 사오는 거예요. 독일 군인들을 속이고 실제로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을 가스실에 죽는 것을 구출하기 위해서 기술자로 사옵니다. 명단을 다 적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사오는데 자기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이 독일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고, 뭐 뇌물이란 뭐 하여튼 돈을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오는데, 이렇게 해서 사온 사람이 유대인들이 몇 명이냐면 1,100명을 사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1,100명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체코에 와가지고 그냥 뭐 일도 안 하고 하여튼 거기 하여튼 그 생명을 구출하고 나중에 이제 나 다 풀려나서 자유롭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기억에 영화 마지막 기억이 아마 이 쉰들러가 반지인가 뭐를 하나 들고, 금반지를 들고, 야, 이것마저 팔았으면은 내가 더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후회하면서 영화가 이렇게 딱 끝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쉰들러 리스트에서 쉰들러 리스트 선택된 명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쉰들러를 보고 왜 600만이나 죽었는데 1,100명밖에 구원하지 못했느냐? 그 사람을 비난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쉰들러가 거기서 1,100명을 재산을 털어서 구원했습니다. 그러면은 1,100명 구원한 것이 정말 칭찬드릴 일이고 박수받을 일이에요. 나머지 못 구했다고 그거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자는 당연히 자기도 저런 멸망당하는 거고, 그 중에서 몇 명을 구원했든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이다. 이것이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의 역사적 적용입니다. 질문 21번 시작.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릇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릇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도 포함되고 이방인도 포함되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자기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대원칙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고 감사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꺾이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22번 시작.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은 이방인의 구원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유대인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이방인들도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걸 지금 호세아서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유대인들이 정말 불평이 많은 거예요. 왜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받았는데 왜 우리가 이방인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붙어가지고 이런 불평이 많으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왜 이방인들도 은혜로 구원받고 너희들도 은혜로 구원받는지 그 이유를 지금 호세아서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도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호세아서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의 실상을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해라. 오늘날 말하면 그냥 막 밖에 막 나돌아다니는 그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나가서 밖에 가서 애를 낳아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딸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딸의 이름을 로하마라 하래요. 로는 이 히브리어로 노라는 뜻, 아니라는 뜻, 부정입니다. 로하마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다. 당연한 거죠. 지금 내 밖에 나가서 애를 낳아 들어왔으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이름을 붙일 때 이거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다.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쉽게 말하면은. 그 다음에 이 고멜이 이 딸이 젖을 때서 또 가서 또 애를 하나 또 낳아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붙이나? 로암미라. 로는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로암미라. 내 백성이 아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닙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고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은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한 거예요. 이렇게 선언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 뒤에 가면 뭐를 말하냐면 오늘 25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가 내 백성이라고 선언했고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할 자들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그와 같다. 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약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어떤 차별도 없이 공평한 것이다. 유대인도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방인들도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유대인들, 너희들은 불평할 자격이 원래 없는 거야.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 앞에 로함하고 로암미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겁니다. 질문 23번 시작.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혈통으로 신분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이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수요가 바다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그 중에서 믿는 자만 구원받는 것, 그 중에서 남은 자, 믿음을 가진 자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시고 남겨두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소돔과 같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불로 다 멸망받아서 마땅한 것이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얼마가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이런 구원의 원리를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구원은 혈통으로, 민족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육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신분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구원받은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불평할 일이 아니고 원망할 일이 아니고 그저 감사하고 찬양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창조자의 능력의 표현입니다.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 창조자의 사랑에 기초한 능력의 표현입니다. 사랑에 기초한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공포요 죽음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하신 하나님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구원이고 은혜고 기쁨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랑은 가슴에 한이 맺힙니다. 아마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겠죠. 옛날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에게 맺힌 한이 무엇입니까?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 누구 있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문제는 자식을 사랑하는데 낳기는 많이 낳았습니다. 7명, 8명만 낳았습니다. 낳기는 많이 낳았는데 이거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굶깁니다.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아픔이 있겠어요? 제대로 입히지도 못합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그것도 모자라도 병들어서 죽습니다. 홍역 한번 돌면은 한 10명 중에 한 6, 7명 죽고 막 2, 3명 살아남습니다. 그 죽어가는 자식을 보고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살리기는 살려야 되겠는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사랑은 있는데 능력이 따르지 않으니까 거기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 아픈 사랑이 가슴에 맺힌 한이잖아요. 한으로 맺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옛날에 고생한 분들 내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놓으면 내가 막 살 내도록 풀어놔도 내가 다 못 풀어놓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풀어놓은 거 이거 풀라 그러면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풀라 그러면 끝이 없다고. 사랑은 있는데 능력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 뒷받침될 때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자의 능력이 뒷받침되는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에 능력이 뒷받침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의 모든, 자식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으니까 거기에는 기쁨이 있잖아요. 자식이 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애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가지고 자동차 하나 사달라 하는데 부모가 돈이 없어가지고 어디가 중고차 사주니까 애가 투덜투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주세요 하면 뭐 사줄까? 벤츠, 포르쉐? 말만 해라. 내가 그냥 사줄게. 이 정도 되면은 부모가 기쁘겠어요? 슬픔이 있겠어요?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에 능력이 있을 때, 자식의 필요를 다 채워줄 때, 그때는 부모도 기쁘고 그 사랑을 받는 자식도 기쁘고.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투덜투덜 할 때는 우리 뭐 친구 아버지는 이런데 친구만인데 우리 집은 왜 이래?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뒤에 일단 뭔가 지금 충족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서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다 충족되는 사랑이 있으면 부모도 기뻐하고 자식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이 뒷받침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한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구원받는 우리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폭군의 권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에 기초한 것입니다. 사랑에 기초한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하나님의 사랑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선언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이, 능력이 뒷받침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는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